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을 뒤덮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박국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는 자신의 민족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멸망을 눈에 앞두고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 2절 말씀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탄식했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메시아의 묵시를 주시면서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 놀랬다는 건 두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몹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은 옛 번역에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무슨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새로 짓거나 할 때 다 타이틀을 갖다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데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마치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속히 이루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그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의 심판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을 뒤덮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속에 무엇이 숨어 있다 하냐면 하나님의 힘이 숨어 있다. 능력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5절 이제 이어서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비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힘은 이 땅의 심판으로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휘몰아치며 온 땅과 온 민족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산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할 뿐 온 땅이 난리를 만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겁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을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진노의 화살을 당기니까 막 땅이 요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아우성치고 심지어 해와 달도 멈추어 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로 온 땅을 온 나라를 밟아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의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니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뭇 민족을 밟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도 그리고 그들의 기초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려고 올 때에 하나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죽이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온 바다를 뒤엎으시고 온 민족을 짓밟으신다. 그러니까 온 땅, 온 우주 만물이 난리가 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두려움에 떠옵니다. 16절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무서운 말씀을 들으니까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 같고 입술이 다 떨리고 뼈가 다 녹아버리는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린단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믿고 그 심판 가운데 무너질 것을 믿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장 2절에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산도 바다도 요동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요동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라도 주를 믿는 자에게 자비를, 사랑을, 긍휼을,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심판을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감사절에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바다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랬어요.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여기 나열된 말씀은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른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꼭 필요한 것들, 이것이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박국은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기에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는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하셨습니까? 잊지 마실 것은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믿음이 있기에 19절 말씀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주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 노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두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슴의 발처럼 자유롭게 산등성이를 치닫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사슴처럼 사슴의 발 같게 하는 말은 실족치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구 달려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마무리를 지으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정말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좌절되게 합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모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다가 보니 허물을 느낍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막 입술이 떨리고 살이 녹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많기는커녕 아주 기초적인 것도 없고 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뛰는 사슴의 발처럼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여러분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마당에 뛰노는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입술이 타들어간 것 같고 뼈가 녹는 것 같고 가슴에 폐부를 찌르는 고통이 있는 절망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박국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기쁨으로 뛰놀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슴의 발처럼 자유롭게 여러분 기뻐 뛰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렇게 살다가 기쁨이 넘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